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를 친절한 팔로 안아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깊은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의 팔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4절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삶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참 평안 참 위로 주신 주님을 함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일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에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에 대해 보답하기는커녕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욕심과 내 탐욕대로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홍과도 같은 붉은 죄를 안고 이 죄덩어리로 주님 앞에 감히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맑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심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오니 이후로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을 들으신 후에 위금현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주전에 나와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늘 남을 비판만 하고 시기하고 욕심 많은 입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의 심정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회개의 부흥을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어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지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천호동과 강동의 복음화가 앞장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전도팀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결실을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성숙하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2025년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가 넘치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운 겨울 동안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은혜 받고 기쁨 충만받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축복하셔서 각자의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맡은 사역에 익숙하여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신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잘 영하고 또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 영광들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 연습하고 준비하여 찬양 올려드릴 때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회망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주일학교 진급식이 그리고 원로장로 추대 및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날 말씀은 신삼철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2024년을 감사드리고 또한 2025년 새로운 소망을 또 주님께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부터 이제 휴게실에서 이제 다과를 제공하고요. 또 10시 45분부터는 이제 본당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교회 차량 운행이나 카풀로 섬기시는 분들 백성기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새해의 첫 주 이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다음 주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새가족부와 안내부 직무교육이 1월 5일 주일 오후 1시 10분부터 지하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삽지된 2025년 중보기도 카드 내년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적으셔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꼭 가지고 오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월 큐티집 매일 성경 본당 앞 로비 및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부 오늘 마켓데이가 있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시니어 3순의 이숙희 성도님 길동 허리나음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로 추대 및 은퇴에 감사하여 이대수 장로님 가정에서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생활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입니다. 그 약 476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에서 주의 은혜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의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2025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아유 뭐 맨날 그날이지 뭐 2024년 마지막 주일이나 뭐 2025년 새해 첫 주일이나 뭐 다를 게 이깐디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의미를 두는 이유는요, 무슨 일이든 이 매듭을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보셨죠?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속이 어때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뭐 다른 소나무나 무슨 어떤 참나무와 비교해 본다면 참 허술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잘 부러지질 않아요. 오히려 쭉쭉 곧장 잘 뻗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대나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자라다가 마디를 항상 짓습니다. 그 마디가 이 대나무를 지탱하고 또 구부러지지 않게 하죠.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드럼통. 어머 내 몸매요 그러지 말고 저기 기름을 담기도 하고 또는 그 새우젓도 담는 그 드럼통 아실 거예요. 초창기 드럼통은 표면이 매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럼통이라는 것이 운반할 때 막 굴리고 집어 던지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찌그러지거나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지금의 드럼통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드럼통 보시면 어떻습니까? 평평하다가 짤룩게 튀어나온 게 있고 평평하다가 또 튀어나오고 그러죠. 그렇게 만든 결과 드럼통의 강도가 이전보다 4배나 강해졌다고 해요. 사실 대나무에 마디가 생기는 이유는 잠시 생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4년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잠시 우리 안에 있던 뭐 여러 생각들, 잡념들, 걱정들 잠시 멈추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한 그러한 마디를 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은총의 마디를 만들고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2025년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 구부러지지 않고 올곧게 튼튼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은총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한 표현하거나 흘려보낼 생각조차 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내 위치,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나타내고 흘려보내고 전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애쓰고 힘쓰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돌보심, 보살피심, 인자하심 등을 표현하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름 꽤나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일반 평민이 아니라 왕의 위치에 있기에 그에 걸맞는 은총을 베풀고자 했어요. 지난주 사무엘하 9장에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이 되었었죠. 다윗 자신이 받은 은총을 누구에게 베풀었습니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그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뭐 사랑하던 요나단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누구예요? 자기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베푼 은총은
사실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다리도 쓰지 못하는 망국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어 봐야 다윗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콩고물이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또 신하들도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그런 애한테 뭔 은총을 주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신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부정한 힘이 아니라 도움을 베풀고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온 땅까지도 무비보셋에게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백성들이나 귀족이라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어떤 직분, 직책, 직위, 자리 등을 맡기신 이유는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 보내라는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사회적 직책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에 걸맞게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국내에서 이제 국외로 돌립니다. 그것은 바로 암몬이라는 나라였어요. 다윗은 자신이 베풀고 있는 은총을 자기 거, 나로부터 비롯된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대신 내가 전달하는 전달자, 배달자,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 은총이 아닌 거예요. 비록 나를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은총이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그 근원은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교회와 사회에 은총을 베푸는 것은 나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은총을 다시금 흘려보내고 베푸는 거예요. 우린 전달자요, 배달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유세 떨 것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한 그 대상이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둘 모두 독특하게도 사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었고 또 한 명은 바로 암몬 사람 하눈, 곧 나하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이 나하스라는 사람하고 사울,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무엘상 11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울이 처음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암몬이란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때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나하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암몬과 맞서 싸울 여력이 없어서 화친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아주 교만하게도 화친의 조건을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장정들이 오른쪽 누나를 빼갖고 오면 그때 내가 화친을 맺어줄게, 이런 거예요. 이거 화친 하잔소리예요? 말잔소리예요? 말잔소리예요. 그러면서 아주 모욕적으로 대한 거죠. 이때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용맹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출전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초기 왕권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했었잖아요. 막 반대하고. 근데 이렇게 승리를 거두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조롱했던 놈들 다 끌어다가 죽입시다. 그랬을 때 사울이 그들의 선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은총을 베푼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던 그런 시절이 사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 1절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즉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문하라고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자, 사울과 싸워서 패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고 이제 그의 아들인 한운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에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조문 행위가 다윗 입장에서는 은총을 베푸는 행위였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암몬은 이스라엘과 자주 싸움을 벌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럼 이런 나라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 죽었다 이놈아, 아유 꽃이다, 막 기뻐할 만도 한데 조문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미 죽은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답니다. 성경은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방랑 생활을 할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잠시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다윗이 사울과 원수인데 제가 지금 고생할 때 내가 좀 도와주면 나중에라도 내가 혹시 이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하스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적이니까 적의 적은 곧 나의 뭐가 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치적 계략에 의해서 잠시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조문사절단을 보냄으로써 은총을 베풀게 되었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너무나도 창피하고 커다란 치욕이었어요. 새롭게 등극한 암몬 왕 한운에게 이 신하들이 아주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당신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 나하스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서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서 함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의 선의를 철저히 왜곡했습니다. 그가 베풀고자 하는 은총을 그저 정탐을 위한 악하고 비열한 꾀로 여긴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왕 한운은 어리석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서 4절에서 보듯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조문 온 사신들의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니들이 알아서 잘라라 이렇게 했어요? 옆에서 좌우에 잡아 막 안 자르려고 막 반항하면 옆에서 잡고서 억지로 잘랐을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얼마나 치욕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남자에게 있어서 수염은 권위 또한 남성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한번 길러볼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염이 없는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환관, 내시하고 노예뿐이었습니다. 수염이 풍성할수록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수염, 이 머리카락 얼마나 목숨처럼 여겼습니까? 신체발부, 수지부모,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제강점기 때 그 구한말에 단발령 내렸을 때 자결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려 시대에 무신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정중부에서 일어난 무신의 난인데 평소 문신들이 무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는데 어느 날 김돈중이라는 자가 이 정중부의 수염에 장난으로 불을 지른 거예요. 이게 홀당 타버렸죠. 이제.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의종이 전혀 어떤 책망도 안 하고 오히려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피비린내 나는 무신의 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조문 온 외국 사신의 수염을 절반을 잘랐어요. 율법에서도 수염을 미는 것은 이방 풍습이라 못하게 했는데 결국엔 이들로 하여금 강제로 율법도 범하게 만든 거예요. 게다가 더 치욕적인 것은 의복의 중동 볼기. 볼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엉덩이. 그럼 중동, 여기가 중동 지방이라서 중동 지방 엉덩이인가? 그 찾아봤더니 중동은 중간 부분을 말하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중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랐다는 것은 이 엉덩이 절반까지 옷을 자른 건데,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지 같은 걸 안 입었어요. 못 입었습니까? 통으로 된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을 밑단에서부터 엉덩이 중간까지 이걸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치욕을 받고 조문 갔던 사신들이 돌아왔는데 다윗은 사신들에게 왕으로서의 은총을 베풉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거예요.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만약에 예루살렘 성까지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처참한 모습들을 백성들과 가족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옷이야 새 것으로 바꿔 입는다 쳐도 수염은 바로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신들을 여리고 성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수염 다 자랄 때까지 있어라 라고 배려를 한 것입니다. 자, 결국 이로 인해서 암몬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제 곧 다윗이 쳐들어오겠지 하면서 아람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용사들을 돈을 주고 사서, 즉 용병과 함께 전쟁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불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암몬이나 아람이나 둘 다 국가의 존폐 위기가 올 정도로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12절에 보시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을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요압 장군이 한 말이에요. 야, 요압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요압이 이 정도 고백을 할 정도면 다윗을 비롯해서 다른 군사들의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 선의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불의한 무리를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 나라 전체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이 전쟁에 대한 세세한 상황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꼭 두 가지만은 챙겨가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총들에 대해서 과연 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핵심 단어는 은총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9장에서는 무비보셋에게, 10장에서는 암몬 왕 한운에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은총에 대한 반응은 서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비보셋은 겸손하게 절을 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은총을 받고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어떠했지요? 교만하게도 그 은총을 걷어차버렸어요. 결과는 한 사람은 은총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다윗의 가족이 된 반면에 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론 오늘 암몬 왕 한운과 같은 반응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무비보셋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면서 겸손함과 동시에 감사와 감격을 과연 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의 그 출애굽 1세대들처럼 잠깐 만나 내릴 때는 기뻐하다가 물이 없다고 또 막 그로 인해서 불평하고, 그러다 또 물이 솟아나면 또 잠깐 감격했다가 이번엔 또 고기가 먹고 싶으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더 갖지 못하고 더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한 그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불완전한 다윗을 통해서 완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례하고 비열한 암몬, 다윗이 베푼 은총까지도 쳐박았죠. 마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한우는 다윗이 베푼 은총, 호의를 발로 밟고 돌이켜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찢어 상하게 하면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선제 공격을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암몬은 자신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곧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아람 용병을 고용해서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과 신하들이 당한 치욕에 복수를 한 것이었고, 그것이 정당했기에 하나님도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치욕을 당했으니 그대로 몇 배로 갚아주마, 그것이 곧 정의다를 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모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표요,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인 다윗은 자기가 당한 치욕에 대해서 복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또한 31절 32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치욕과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수제자 베드로는 떠올리면서 은총을 악으로 갚았던 저들에게조차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마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디를 만들면서 여러분도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래요. 이 마디가 있어야만 우리는 대나무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구부러지지 않고 휘지 않고 곧장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 받은 은총을 세상에 흘려보내시기 바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복음과 함께 우리의 선의와 호의를 어떤 조건을 걸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듯이 거저 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천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먼저 화평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베푸는 은총과 호의, 그 선의를 감사함으로 받는 자도 있겠지만 때론 이 한운처럼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짓밟고 악의로 갚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윗의 은총을 한우는 치욕과 모욕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총으로 다윗을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치욕을 오히려 용서하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이요, 공동체 밖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서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여실히 나타날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돌아보건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을 기억하고 손으로 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은총에 무비보셋이 반응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까?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받은 은총을
또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은총의 전달자가 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각자가 은총의 마디, 감사의 마디를 짓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내년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곧게 쭉쭉 뻗어가는 대나무와 같은 그런 고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나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셨다가 이렇게 2024년 마지막 주일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전도 리모델링 헌금 등 이러한 예물들 정말 우리의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나라를 지켜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 또 해외 및 타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어디 있든지 올 한 해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은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물결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학업을 수행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또한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병으로 노환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 후에 또 재활하고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긴 병 곁에서 간병하느라 육신과 마음이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 우리의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정말 받은 복을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또 믿음의 동역자들 또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속히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여 일어나 함께 춤추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날이 내년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은총의 마디를 지어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굳건하고 올곧은 성도와 교회되게 하옵소서. 아멘. 2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3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년에도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은총의 마디 감사의 마디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굳건하고 올곧은 구부러짐 없는 그런 성도와 우리 천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총을 아버지 나만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고 선을 행하지만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를 오히려 조롱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내년에도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와 은총에 그 마디를 짓고 감사의 마디를 짓고 2025년 주님 앞에 올곧게 튼튼하게 자라나는 대나무와 같은 인생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한 받은 은총 세상에 널리 베풀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